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셔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오늘 우리들도 역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의문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되 도시 한가운데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왔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틀림없는데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대답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광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의 어떤 운동 혹은 무슨 광고 이런 것들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옛날 시대에 소식이 알려지고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걸려 찾아오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많은 세월 동안을 유숙하면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쉽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웨일즈에 갔을 때 웨일즈에 이 다니엘 로울랜드의 고향 마을이 있습니다. 그 고향 마을을 갔는데 그 고향 마을이 그저 웨일즈 이 시골에 그냥 지금도 도로는 차가 두 대가 나란히 이렇게 비켜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도로가 있는 그 길을 가야지만 분지가 있고 이제 그 분지 안에 그저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리 정도 되는 그보다 좀 작은 이런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몇백 명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던 18세기에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그 곳이 랑게이또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그저 분지고 지금도 가보면은 이렇게 과수원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작은 곳에 교회가 두 개나 있어요. 하나는 전통적인 교회가 있고 하나는 이 복음주의 교회가 있는데 두 개가 다 다니엘 로울랜드와 관련이 있는 교회입니다. 전통적인 그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아주 옛날 교회입니다. 몇백 년 된 다 쓰러져가는 이런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다니엘 로울랜드의 무덤이 교회 한가운데 있어요. 그 통로 제일 앞에 강대상이 있는 요 자리가 다니엘 로울랜드 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이
자그마한 명패가 붙어 있는데 롤랜드와 그의 딸이 거기에 이제 안장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어요. 대대로 그 교회를 세습하는 목사 집안의 사람이 다니엘 롤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복음을 진실되게 전하기 시작하면서 쫓겨나게 되죠. 그 당시에 웨일즈 국교회로부터 주일날 예배 인도를 하는데 교회 당국에서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파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 말고 파면당해 가지고 당장 예배당 밖으로 쫓겨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맞은편 쪽에 불과 200m 정도 될까 안 될까 그 맞은편 쪽에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언덕에 가서 예배를 계속 드린 거죠. 그때 이제 몇 사람의 성도들이 따라 나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니엘 롤랜드가 영국 웨일즈 국교회로부터 파면당하고 나와서 예배드렸던 자리가 오늘날 교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 롤랜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한량없이 부으시니까 그의 말씀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그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웰 해리스, 그 다음에 존 조지 위필드 이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웨일즈 지방이 부흥의 불길로 불타오르게 되고 이 랑게이또 시골 마을에도 조지 필드가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이렇게 왔는지 엄청난 부흥의 불이 붙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시골 마을에 지금도 가려면은 차를 타고 얼마나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곳인데 그 당시에 교통도 발달하지 못한 그때에 어떻게 몇천 명씩이나 모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때 이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역사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이는 분명히 메시아가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겁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 이유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신은 오늘날 우리의 신과 달라요. 바닥이 가죽으로 되어 있고 가죽끈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이라서 이 가죽끈을 발목에다가 묶어서 다니는 것이 그 옛날 신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를 굽히고 오늘날 우리 신발끈 풀듯이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종이 그 일을 무릎 꿇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에게 있어서 마치 종처럼 섬기는 그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종이 되어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발을 씻기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자격도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한없이 낮고 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한 아주 탁월한 특징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추수 때 일어날 일입니다. 즉 지금이 농사 짓는 시기라면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추수하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그리고 쭉정이는 불로 태우리라.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라고 할 때 이 불은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은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세례를 죄 씻는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는 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말도 죄 씻는다는 의미로서는 해석할 수가 없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죄 씻음이라는 개념으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는 죄 씻음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세례의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가 되는 관계. 그래서 세례를 준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관계가 확실하게 세워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이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를 주노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관계 속으로 들어감으로 그는 죄사함을 받으며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성령과 관계되어 세례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과 관계를 갖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과 관련된 신학적인 논쟁에 이런 용어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혹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모든 논쟁들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런 학자들이 성령 세례는 이렇다, 성령 충만은 이렇다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또 각자 성령에 대한 그 신학 전통에 따라서 성령 세례는 이렇다, 성령 충만은 이렇다라는 주장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 구절들과 단어의 의미들을 밝히는 이런 모든 일들 다 살펴보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살피면서 내린 저의 결론은 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어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 용어일 뿐이고 성령 충만도 상징적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과 그 성령과의 관계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성령이 계속적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세례란 말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충만이란 말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충만을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얘기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은 경우에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관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를 성령 충만보다 더 큰 능력의 나타남으로 말하기도 하고, 각자 자기의 신학 전통에 따라서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학 전통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우리 자신이 참여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영광스러운 구속사역을 완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면 누가 오시리니?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당신이 지상에 계실 때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구속사역을 감당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누구에게 주셨던 겁니까?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게 될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그들에게 비로소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그들에게 비로소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된 겁니다. 자, 성령은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던 그때에, 육신으로 탄생하시던 그때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과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잉태될 건데 그 아기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 성령 충만하여, 즉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였는데 이 태아를 가진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고 난 다음에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을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즈음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충만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은 성령이 이렇게 넘쳐나도록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베푸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령 세례였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니 그리하여 성령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면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돼요. 충만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버거워하고 힘들고 그냥 피하고 싶고 버리고 싶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짜증을 내고 싸우기만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분쟁의 장소가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비밀은 성령 충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시대를 섬길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며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